자,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두 주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성도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고 또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12절에서 14절을 통해서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가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셨죠. 첫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 요셉을 편애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요, 동일하게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요셉입니다. 예, 아버지 내가 그러하겠나이다. 예, 원문으로 뭐라고요? 흰내니 무슨 말이에요? 예?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나를 보소서. 무슨 말이야?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절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15절에서 17절을 통해서 도단으로 형을 찾아가는 요셉,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알게 하셨죠. 첫째는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요셉의 자세. 우리가 두 단어를 통해서 그 요셉의 자세를 우리는 알 수 있었는데 뭐예요? 방황하는지라. 그러니까 형들을 찾기 위해서 세겜 온 들녘을 누비고 다니는, 마치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요셉의 태도. 그리고 찾느냐, 박하씨, 찾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열정으로 형들을 찾아다니는 그 요셉의 이 두 가지 태도를 통해서 그가 얼마만큼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했는지. 그냥 찾다가 못 찾으면은 아이고 도단으로 갔답니다 하고 그냥 아버지에게 가서 보고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고자 발버둥치는 그러한 요셉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알게 하시는 건, 그래서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사는 성도를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고요.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유대의 그 주석에 따르면은 그 한 사람이 천사라고 유대인들은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형들을 찾기 원하는 그 요셉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도단으로 가심을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를 악인의 모략 가운데서 지키시고 더 풍성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 18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요셉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미는 형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먼 길을 찾아온 요셉을 보고 형들이 그 짧은 순간에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질 계획과 그리고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일 계획까지도 세웁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요, 악한 일에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자,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형들의 감정과 그들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요셉의 형들의 감정이 뭐였어요? 분노입니다. 분노.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지금 형들을 찾아서 몇 킬로를 왔다고요? 130여 킬로를 옵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 100킬로. 세겜까지,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100킬로. 그리고 세겜에서 도단까지요. 30킬로. 그러니까 130킬로면 거의 한 4일에서 5일 정도 와야 되는 거리거든요. 그 길을 자신들을 찾아온 그 5일 동안 형들을 찾아서 헤매이면서 어렵게 찾아오는 그 동생, 그 행색이 뭐 정상적인 행색이었겠습니까? 초라하고 지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 동생을 바라본 형들의 감정. 보통은 정상적인 형들이라면 어떤 감정을 가져야 돼요? 동정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동정심이 없어요. 그 동생을 보자마자 마치 굶주린 이리떼들처럼요, 이구동성으로 그 동생을 죽이기로 그들이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죽이기로 꾀하다 그럽니다. 꾀하다. 이 꾀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화이트 나켈로라고 그럽니다. 이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망나니 같이 행동하다, 악한 사람처럼 일을 꾀하다 이런 말이에요. 즉 형들은 요셉을 발견하자마자 아버지가 편애하는 동생이 무슨 이유로 어떤 사정을 가지고 이 먼 곳까지 왔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마치 악한 자들처럼, 마치 굶주린 늑대들처럼, 이리떼들처럼 요셉을 죽이기로 득달같이 달려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게 뭡니까? 왜 분노가 사람 속에서 일어나요? 예, 분노는 자기의 존재가 수용되지 않는다고 느껴졌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 분노입니다. 예, 뭐 정의를 위해서 분노한다 그러지만 실상은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요, 자기가 수용되지 않았을 때, 자기가 인정받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되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요, 이게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면은 이 감정이 끌어올라가지고요, 온몸에서 열이 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한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어때요? 얼굴이 빨갛게 된다는 거예요. 몸에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열이, 불이 막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분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요? 불같이 성을 낸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이제 분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발전하냐면 두 번째는 적개심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면 사람들이 악랄해지고 격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현상으로 마치 미친 사람처럼 발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행동으로 갑니다. 어떤 행동이요? 난폭한 행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미쳐서 날뛰면서 정신적으로는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이 지금 이성을 잃은 거잖아요. 그리고요, 결국 이성을 잃게 되면은 상대방에게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건강도 함께 잃게 된다라는 사실. 결국은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자들의 몫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2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예, 분노는 어떤 사람들의 몫이라고요? 미련한 사람들의 몫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왜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구원의 기본 동사가 뭐라고요? 야샤우요. 야샤우의 의미가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넓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음과 생각과 넓어요. 편협되지 않아요. 그 다음 2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사방으로 열리다라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2번째 특징은 자유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람과 같은 자유로움.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에 매이지 않고, 물질에 매이지 않고, 사람에 매이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만 매여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 안에서요, 바람처럼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무언가에 매여 산다? 내가 좁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의 구원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고 자유로워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뭘 잘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이게 이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렇게 분노가 많은 인생과는 함께 연합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다음에 2번째는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본 형들의 2번째 감정은 조롱입니다. 조롱. 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 조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먼저 19절에 보면 형들을 보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뭐라 그래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 여기서 꿈꾸는 자, 그러니까 꿈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할롬이라고 하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할롬이라는 말이고요. 여기서 자라고 하는 여기서 꿈꾸는 자라 그랬지만 이 자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바알입니다. 바알 그 우상이요. 우상의 이름이 바알이잖아요.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인데 이 바알이란 말이에요. 바알이 무슨 의미냐면 주인, 남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원문을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예, 꿈꾸는 그러니까 꿈의 주인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꿈의 주인.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원문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게 할라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이게 저쪽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면 그래요. 이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힌네, 바알, 할로에 모트, 할라제 이렇게 됩니다. 이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보라, 꿈들의 주인이 저쪽에서 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단순히 야, 저 꿈쟁이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치욕적인 조롱입니다. 자, 봐라. 야, 저기 꿈의 주인이 꿈들의 주인이 저기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조롱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20절에서 형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하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그럽니다. 자, 요셉의 꿈이 어떤 꿈이었어요? 두 가지 꿈이었죠.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자신이 왕이 되는 꿈이에요. 가문에, 가정에. 그래서 아버지의 왕이 되고 어머니의 왕이 되고 형들의 왕이 돼서 샤하, 형들과 아버지와 부모와 형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자기 앞에 경배하는 것. 이게 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형들이 그러는 거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즉 요셉을 죽이면 그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꿈. 그러니까 형들은 거기까지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요. 요셉의 꿈, 하나님께서 주신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꿈이 사라질 것이다. 물거품이 될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요셉에게 주신 꿈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설교 준비를 어제 새벽에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하나님도 대단하신 분이죠.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도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원문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야곱의 12아들이 좀 괜찮아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이루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원문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참 세상 말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우리가 낫습니다. 그래도 우리가요 훨씬 나아요. 이 요셉의 형들이 지금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거든요. 얼마나 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조롱이라는 게 뭡니까? 남을 비웃거나 깔보는 행위가 조롱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조롱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그 SNS 상에서 조롱의 말로 사람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들을 주는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할까? 이 형들은 지금 왜 요셉을 이렇게 조롱할까요? 왜 그래요? 조롱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딱 두 가지예요. 열등감과 피해의식. 그래서 그러면은 이 열등감과 피해의식은 어디서 오느냐?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는 세 가지에서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과잉 보호의 패턴. 이 양육 패턴이 한 8가지 정도가 있는데 부모의 과잉 보호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과잉 보호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거나 초등학교를 가거나 중고등학교를 가고 사회에 진출하면은요. 가정에서는 자기가 최고인데 학교에 가거나 공동체 속에서 애들 안에 들어가면은요, 자기가 부족한 게 보이거든요. 자기보다 잘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걸 못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갖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건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부모의 방임과 방치 속에서 부모의 태만의 양육 패턴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늘 방치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치 속에서 자란 아이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게 이 열등감과 피해 의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은 늘 아이한테 정상적으로 해주잖아요. 자기는요. 늘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사랑과 관심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한 1년 정도, 1년 조금 넘게 살아본 적이 있는데 애들이 자꾸 도둑질을 해와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큰 아이들을 맡았는데 뭐 그래도 큰 아이들은 안 그러는데. 근데 그게 필요해서 애들이 훔쳐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서 훔치는 게 아니라 왜 훔치냐면요. 관심이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이들이 자꾸 학교에서 애들이 뭘 훔쳐와요. 그러면 이제 학교 가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해서 아이를 보호하고 풀고 뭐 이제 그런 역할들을 제가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더라라는 것이요. 이 방임과 방치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이 열등감과 피해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기관 열등감이라고 그래요. 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기관들이요. 눈이나 코나 뭐 귀나 이런 이제 우리의 신체적인 열등감. 예,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또 신체적인 어떤 부위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어떤 예를 들어서 코가 낮다든지 뭐 눈이 작다든지 이런 열등감이에요. 이걸 기관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서 인간의 열등감이 온다라. 자,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인들이나 인생을 큰 성공을 이루신 분들 보면 대부분이 그분들은 많은 분들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피해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개발하고 살아서 위인이 되고 훌륭한 성공적인 인생을 사신 분들이요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인들을 보면 대개 그 열등감 속에서 이제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요 이 동생으로 인한, 그러니까 참 못난 형들이죠. 이 동생으로 인한 이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극복하지 못하고요. 도리어 저기서 지금 오늘 자신들을 찾아서 한 130여 킬로 차로 가도 짧지 않은 거리인데요. 그 길을 걸어서 온 그 동생을 바라보면서 그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동생에게요. 씻지 못할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고 마는 길, 그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여러분, 어떠한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이든지 성도는 언제나 우리가 절대 떠나지 말아야 되는 길이 어느 길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고요? 생명의 길이. 예, 우리말로 풀면요. 돕고, 세우고, 살린. 여기 이 길에서 성도는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만약에 우리가 이 요셉의 형들처럼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남들을 조롱하고 죄악의 길에 들어간다면요. 결국 우리가 뿌린 그 악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갚으실 것이고 우리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사실. 후일에 지금 당장 그것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기어코 우리가 뿌린 열등감과 피해의식 때문에 뿌린 죄악이 결국은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지나온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창적인 존귀한 사람들.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다름을 먼저 인정할 줄 알고,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서 그 다름으로 인해서 격려하고 또 동기부여를 하는 말로 지지하는 삶. 즉 이게 뭐예요? 당당하게 모든 것들을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수용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동생 요셉이 다가오는 모습을 본 형들의 상태에는 살인자의 삶과 거짓과 기만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지금 형들의 현 주소예요. 오늘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구동성으로 그를 죽이자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여라고 하는 말이, 이게 원어에 보면 죽여라고 하는 말이 뭐 대략 한 두 종류 정도가 있는데요. 무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죽다라는 말이에요. 자연사 하든지 아니면은 물론 살인하다는 이런 개념도 있긴 합니다만 그냥 자연스럽게 죽는 것을 무투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이다, 살육하다, 도륙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하라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라그.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죽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왜 나하르 게후입니다. 이게 하라그라고 하는 동사에서 이제 쓰인 건데, 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를 도륙하자라는 거예요. 그를 사육하자라는 거예요. 마치 짐승을 잡듯이 동생을요, 그렇게 잡아 죽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참혹하게 도륙해서 죽여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이 요셉의 형들은 집안에 흐르고 있는 그 집안의 주특기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주특기. 뭐예요? 거짓말. 거짓과 기만의 삶. 즉 요셉을 잡아서 옷을 벗기고 죽여서 어떻게 하자고요? 구덩이에 던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요? 아버지에게 어떻게 보고하자고요? 예, 짐승, 악한 짐승. 여기서 악한이라는 라우입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에 의해서 요셉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거짓말하잖아요. 참 이게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게, 특히 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죄악이 뭐라고요? 에덴 동산에서의 거짓말. 근데 요한계시록, 이제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죄악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이 죄악의 역사가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납니다.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은 마지막 죄악의 목록입니다. 근데 죄악의 목록 중에서 뭐가 제일 늦게 나와요? 이걸로 끝나요. 죄악의 목록은. 이 거짓과 기만이 야곱을 통해서요, 그 가정에 들어왔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그 거짓말이요. 그래서 야곱이요, 평생 20년 동안을 삼촌에게, 외삼촌 라반에게 거짓말을 당하면서 살아요. 그러다 끝내는요, 자기 아들들에게서 또 거짓말을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게, 그러니까 회개는 회개고, 악의 흔적은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뿌리지 말아야 된다고요? 악을 뿌리지 말아야 된다. 죄를 뿌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의 이 거짓과 기만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우리가요, 감정이 달아오르고 분노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도 절대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거짓과 기만의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감정이 상하면요, 없는 말도 막 지어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로 살면서 제일 못 견디는 게 사실 그런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거짓과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요,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요? 거짓말하는 사람. 왜 못 들어갈까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 회개하면 되지요. 쉬우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그건 맞는데 거짓말은 돌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거짓말 해보셨잖아요. 한번 거짓말을 하면은요, 멈춰 주시던가요? 이게 제일 멈추기 힘든 게 아예 살인죄 같은 거는 딱 떨어지는 죄니까 회개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내뱉기 시작하면은요, 계속 이게 끝까지 가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시인하는 순간에, 예? 이게 그래서 거짓말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다른 죄보다도.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과 기만으로는요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시기에 질투에 눈이 멀어서 요셉만 죽으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산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요셉이 그냥 죽도록 놔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절대 하나님은 놔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들은요, 예, 악인들에게 이렇게 고난도 당해요. 구덩이도 던져져요. 죽을 고비도 와요. 기만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왜 온다고요? 예, 살아있으니까 고난은 계속 와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요셉과 같이 말씀 안에서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기어이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기어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디로 보내셔요? 기어이 예굽으로 보내시잖아요. 루벤이, 이제 여기 루벤이 나옵니다만, 곧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루벤이 동생들에게, 야, 동생 죽이지 말라. 아니에요. 그래서 동생들이 안 죽인 게 아니에요. 이제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죽이지 못하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루벤은 사실 말에 영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어이요. 인류 구원, 그러니까 민족을 세우시고 인류 구원의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거짓과 기만의 종말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속히 속건제의 정신으로 돌아와서 거짓과 기만의 죄를 자백하고 배상하여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인데요. 요셉을 살리려는 장자 루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분노한 이 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장자 루벤이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 보낼 생각으로 동생들에게 요셉의 생명을 해하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질 것을 명령을 해요. 근데 그 동생들이 루벤의 말을 들었다고요? 안 들었다고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루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도력의, 지도자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루벤이 동생들에게 세 번, 그러니까 21절과 22절에서 세 번의 말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정어를 써요. 금지어를 써요. 21절에서는요, 루벤이 듣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가 뭐라 그래요?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 그래요. 여기 첫 번째. 그 다음 22절에서는요, 루벤이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래요. 또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그래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에는 부정어가 두 개가 나온다고요. 첫 번째 부정어는요, 로입니다. 이건 뭐예요? 전면적인 절대 부정어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이게 이제 로라고 하는 단어는 대체로 언제 쓰냐면은 하나님의 금령,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계명, 여기서 로를 써요. 그리고 R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R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제한적인 부정이에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는 하지 마는데 하지 말라라는 건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한적으로 여기서는 해도 되고 여기서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쓸 때 R이라는 걸 써요. 그런데 오늘 21절에서
이제 동생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청유형, 부탁하는 것처럼 동생들에게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21절에서는 그게 아니라 원문으로 보면 나오, 나캔누, 나페시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절대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가지고 장자의 권위를 가지고 동생들에게 21절에서는 명령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명령이 동생들에게 전혀 미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22절에 가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건 그거예요. 왜 루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했을까요? 두 가지의 관점으로 봅니다. 이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 주석에 의하면은 장자는 뭐가 있어요? 장자에게는 세 가지의 권한이 있잖아요. 왕권이 있고요. 제사장권이 있고요. 그리고 두 배의 몫이 있습니다. 제사장권. 장자는 자기 가족, 동생들, 자기 그늘 안에 있는 동생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동생으로 인해서 받을 책망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그 전통 유대인 주석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가면요. 완전히 이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인데 두 개의 그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 번 다 22절은 R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R이 어떤 단어라고요? 제한적인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21절에서는 강력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던 루벤이 25절에는 슬그머니 발을 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형으로서의 권위가 다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루벤이 장자지만은 장자로서 지금 동생들에게 영향력을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생들의 눈치를 보는 형국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루벤이 왜 부정어 로를 사용했다가 제한 부정어인 R을 사용했을까요? 그 답은 어디에 있냐면 22절 하반절이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루벤이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뭐 했대요? 속으로 혼자 생각했다. 이걸 동생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장자권을 가지고 야, 동생 죽이면 안 돼. 아버지에게 살려서 돌려보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것이라 혼자 슬그머니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 속에 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그 동생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루벤에게 있었거든요. 왜냐, 아버지가 없을 때는 누가 그 집의 왕이고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형이요. 마지가 그 집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루벤이 얼마든지 요셉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21절에서는 강력하게 형으로서 명령을 했다가 22절에서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그런 형국인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로 봅니다. 왜 루벤은 지도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루벤의 이 말의 영향력은 동생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지금 못 미치고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루벤은 장자로서 책임감과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책임의식이 부족해요. 루벤은 이 동생들의 살기 어린 분노 앞에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장자로서의 권위로 호기롭게 21절에서는 명령했지만요. 22절에서는 비겁하게 슬그머니 뒤로 한 발 빼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비겁함은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훗날 이제 이 동생 요셉 앞에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곡식사로 갔다가 끌려가잖아요. 그때도 여신이 루벤의 이 비겁함은 거기서도 드러납니다. 루벤은 장자로서 적극적으로 요셉을 죽일 권한과 살릴 권한이 누구에게 지금 여기에서 있었다고요? 루벤, 자기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의 이 시기와 질투에 눈먼 동생들을 책망하고 요셉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의 죄악을 지적하지도 못했고 저지하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동생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동생들의 시기와 질투를 책망하지도 못했고 또 요셉을 살리지도 못했고 그래놓고 그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루벤이 이야기를 합니다. 4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되 되었도다 하니. 예, 지금 요셉이 지금 이 죽을 위기에서 죽일 권한과 살릴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 왕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동생들이 무서워서 슬그머니 발을 빼놓고 이제 와서는 뭐라고 지금 누구 핑계를 대요? 예, 이것이 루벤이라는 거예요. 비겁함, 책임감 없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루벤의 지도력을 통해서 지도자가 책임감이 없고 비겁할 때 공동체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지를 우리를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나라의 지도자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은 지역과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를 뽑을 때요. 예, 언론이나 유튜브와 같은 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요. 생명의 관점. 누가 돕고, 누가 세우고, 누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냉철한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요.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도자를 세울 줄 아는 지혜와 분별력이 이 땅의 국민들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는 거짓 목회자들, 거짓 목사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력이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것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예. 자칭 사도라 하되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칭 목사라고 하되 목사가 아닌 자들이 있다라는. 그러므로 성도는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정직하고 용기가 있는 지도자를 세울 줄 아는 총명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아니라 세속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그걸 누가 해야 되냐? 그 교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인들이 안 해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요. 땅의 일은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네, 사람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고 말씀의 정신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 그리고 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감과 그리고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맡은 일에요. 충성을 다할 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루벤이 결정적으로 이 지도력을 상실한 이유. 두 번째는요, 도덕적으로 순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루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서모 비라하의 간통 사건입니다. 간통 사건. 근데 왜 지금 루벤이 뭐 간통 사건을 저질렀다 그래도 뭐 그래도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형으로서. 왜 그렇게 못할까요? 그래서 그 상황을 가만히 가정을 해보니까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비라의 자식들. 누구예요? 단과 납달리가 거기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응? 형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형으로서 서모와 간통을 하고 그리고 그 서모의 자식들이요 함께 지금 양을 치고 가축들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루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 바른 말을 옳은 말을 하려고 하다가 누구 눈치가 얼른 보이겠어요? 자연스럽게 단과 납달리의 눈치가 안 보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동생들의 나이가 이때 그 야곱의 아들들의 나이가 언제냐면은요. 20대 그리고 많아야 30대 초반이라는 거예요. 20대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지금 피 끓는 청춘들이라는 거예요. 오름, 정의.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극악무도한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이 자식들이 만약에 40, 50만 됐어도 이렇게 행동은 안 하죠. 20대의 그 철없는
혈기 넘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성호와의 간통 사건 이후에 장자로서의 권위가 지금 서지 않는 것이 세상 말로 이 말의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지도자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순결은요, 그의 권위와 절대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순결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지도자들을 세워나가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어머니들. 성도가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인 존경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에서 떠나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부도덕과 비윤리를 따라가는 삶, 즉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삶을 산다면 그 삶이 그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력이 자식들에게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절대 안 흘러가죠. 자식들은 그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근데 그게 왜 문제예요? 이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도들이 자식들에게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수직 선교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과연 아이들이, 자녀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겠냐라는 거예요. 수직 선교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됐죠. 이런 경우를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이 봐요. 교회에서는 1등 장로감이라 그러는데 그 집 아이는요, 제가 이제 그 교육조사 할 때 그 집 아이는 날마다 뭘 꿈꾸냐면은 자살할 꿈만 꿔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엄마 아버지가요, 교회하고 집에서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아버지, 어머니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이 자녀들에게 힘들게 한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의 영혼까지도, 그러면은요, 그 자손 대대로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님 만대가 천대가 복을 받지 못하고 자손 만대가요, 저주를 받는 형국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들이, 어른들이 잘 살아야 돼요. 오늘 여기 루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 우리는요, 부모로서 또 가장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첫째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고요. 둘째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발버둥 치는 삶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의 깨끗하심을 닮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깨끗한 삶,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할 때만 자녀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흘러가서 자손 만대가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요, 우리가 성도가 자식들 앞에서만 잘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나 삶의 자리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깨끗한 인격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게 뭐가 있느냐라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들의 차이가 딱 한 군데서 갈려진대요. 그 집 문 앞에 가보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집 문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교패가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는요, 교패가 없고,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요, 다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앙의 모토가 뭐예요? 인격신앙이에요. 인격 목회, 인격신앙. 인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거죠.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기 전에 좋은 사람으로 살자라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당장 손해보고 아픔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심을 지키고 도덕과 윤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신앙으로 성장해 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을 받아서 세상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 우리가 육의 마음판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무슨 말이에요? 삶으로, 마음으로 이 땅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가 된 비교 불가능한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저요, 목회자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중직자들, 그리고 더하면 교회 안에 리더들, 목자들, 그리고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어른들,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아니라 인격신앙으로 살아가서 그 영향력을 후손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듯 시기와 질투로 인한 죄악과 장자의 권위가 무너짐으로 당하는 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만납니다. 따라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더 풍성하고 더 복된 자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요셉과 같이 언약 안에서 인생에서 오는 많은 고난들, 또 사람들로 인한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분쟁들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언약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그렇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